할렐루야. 명절 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예. 여러분의 얼굴 비우니까 행복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릇이 있어요. 벌써 한 47년쯤 된 것 같은데요, 많이 깨지고 한 두세 개 남았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보면 아주 정감이 있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시집 올 때 이것들을 가져온 게 지금도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릇은 이렇게 우리의 사용하기에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인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은 그런 삶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부잣집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그릇이 큰 부잣집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는 은으로, 어떤 그릇은 금으로, 어떤 그릇은 나무로 또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아니면 흙으로 만들었냐, 이거 어떤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냐,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다시 한번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여러분, 재질로 만드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이나 이 재질로 만드신 것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이때는 이걸 써야지 하고 금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은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흙으로 만들든지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할 만큼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재질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질이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 그거는 주인의 몫이고, 만들어진 그릇을 어떻게 각 그릇마다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어질 것이냐, 이건 그릇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만드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좋아해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그릇이 더러우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주인이 합당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밥상에 오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그릇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담겨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릇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 모아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릇을 쓸 때에 무엇 보고 쓰느냐, 용도에 따라서 쓰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것보다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릇, 또는 이단에 빠진 더러운 그릇, 또는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그릇, 또는 깨어진 그릇,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이 그릇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요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신이 깨끗하게 닦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활의 양식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요,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기도로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깨끗함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혈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와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간증을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처음에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내적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왜 만나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변화시켜요?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 그릇이 다 깨끗한 것 같아. 그냥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만 다 더러운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예수 앞에 돌아오면요, 빛이 우리 심령에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죄악이 보여지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 마음이 더러운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 다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뭐 용서하여? 죄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고 죄를 사함 받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도록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도요, 더러운 그릇이면 안 써요. 깨끗이 닦아서 쓰든지 소독해서 쓰든지 그렇게 하지 그냥 쓰질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같이 읽어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다음에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니, 계속 해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영광 돌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렇죠? 그릇을 깨끗해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기구 중에 UN 기구 중에요, 투명성, 세계 모든 나라의 투명성을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에서 부정부패가 많으냐 적으냐,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어떠냐, 얼만큼 더러운 나라냐 깨끗한 나라냐, 이걸 조사하는 UN 기구가 있다고요.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깨끗한 그릇, 즉 깨끗한 나라 1등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는 핀란드라는, 핀란드. 두 번째가 덴마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스웨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와 3등이 두 나라예요. 그 다음에 독일은 17번째고 일본은 24번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63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몇 등 될 것 같죠? 우리가요, 몇 등 되냐면 우리는 48등입니다. 충격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메달을 많이 따는 거 좋은 거지요. 재미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으면 선진국이 될 만한 OECD 나라가 46개인데 그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 국민성은요 아직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얻겠지만은 우리가 깨끗한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될 만한 깨끗한 나라인가 사실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다 깨끗해야 되겠죠? 선진국 될 만한 그런 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선진국답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지는 나라고 교회고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한 집사님이 직업을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나무 공예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무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인데요, 기술력이 좋은 거, 손재주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을 와서 보니까 나무 조각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끼리도 새겨놓고 호랑이 대가 머리도 새겨놓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나무 목공의 그 기능공이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그 가정에서 설교를 하다가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우상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이 그거 가지고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섭섭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잘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뭐 망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장을 운영하고 자기가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IMF를 만나자 그 목공의 공장과 사람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직원들의 금리를 20% 30% 줄여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돼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생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목사님을 내가 원망했고 그 말씀이 왜 기분 나쁘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나 했더니 이게 그렇구나. 나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교회도 나가지 않냐고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마음속에 솟아난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내가 이거 안 하고 뭐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되기를 가구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네. 그 가구점을 시작을 해서 갔다 와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구점을 시작하는데요 이 가구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가구점에. 그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 가구점에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올까 하다가 10개월 만에 970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크게 지어서 정말 좋은 메이커 가구를 시작하게 되었더니 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아주 매출이 높은 가구점이 탄생이 되어서 굴지의 가구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손재주가 많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생산, 설비, 가공 기술, 생산 제품 면에서 아주 굴지의 존 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구점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하나님 앞에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자, 따라 합시다. 주님의 손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는 그릇이 좋고 나는 이렇고 나는 그렇고 나는 이렇게 뛰어나고 나는 이런 과거가 있었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잘생겼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아유,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스라엘 역사가 이 통치자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간,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역 외에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월호가 앞에 가다가 200 몇십 명이 죽을 줄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교통사고 나면서 야, 나 지금 몇 분 후에는 교통사고가 나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출발도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공간, 시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나는 될 것 같고, 나는 이거만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11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하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기를.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소중한 말씀,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는 밭 가운데 심어진 채소와 같아. 그러면 비가 내려오면 햇빛이 내려오고, 여러분 귀한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공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햇빛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나 모든 것들 귀한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때를 따라 내려오잖아요. 이야,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무튼 벼 심을 때 되면 비가 오네. 그리고 알곡 맺을 때가 되면 또 비가 오네. 봄이면 또 비가 오네. 가을 되면 바람이 또 부네. 그래가지고 알맞게 곡식을 익게 하고 그 바람을 통해서 열매가 아름답게 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대신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요, 우리 기독교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분강사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연단은 뭐예요? 깨끗하게 그릇을 닦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어느 때는 칭찬하고, 어느 때는 주의하고, 어느 때는 격려하고, 어느 때는 축복하고, 이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칭찬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고 징계로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이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복되고 유용하게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고? 나를 쓰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지 쓰임받지 않는 존재이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기능을 좋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장중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인생은 성공을 할 수가 없고요, 인생은 쓸데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마나 없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말 소중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강도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악의 요소를 품고 있는 사람과 같이 아주 다이나마이트처럼 아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언제 가서 언제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교회에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상처를 주든지 아주 끔찍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쓰임받지 못할 사람,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꼭 들어야 합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감사하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불평만 하고, 아무튼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공연히 트집을 잡고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부터인가 야구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지? 그 아시안 게임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운동 경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경기가 야구라는 거예요. 야구. 여러분,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면 그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쳐다봐요? 야구 선수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남자들은 알잖아. 감독을 쳐다봐요. 코치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코치의 사인이 나와야 뛸 것인지 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수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코치의 그 사인을 보면, 손이 어떤 사인이 나오나, 어떤 사인이, 이 사인이 나오나, 이 사인이 나오나, 어떤 사인, 그게 자기들이 다 갖추고 있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고 감독을 쳐다보고 코치를 쳐다보며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 코치나 감독은 다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뛸 때구나, 지금이 멈출 때구나, 지금은 칠 때구나, 지금은 하나 더 기다려, 포볼로 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쓰임받는 일꾼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코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시나? 내가 지금 뛸 때인가? 지금 멈출 때인가? 회개할 때인가? 기도할 때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항상 그릇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 그분은 이제 그 책을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필독서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세 가지를 쓴 거예요. 어떤 것들을 쓰냐면, 그 슈바이처 박사가 바하, 여러분 음악가 바하 아시죠? 이 음악가 바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 음악가 바하를 존경하고 그 음악의 전문가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 그걸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연주와 그 글 쓰는 거, 저술, 이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선교사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수고하고 평생 희생과 봉사를 위하여 그거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포기했으면
포기했으면 그가 실패했느냐? 세월이 지나고요, 그 책을 쓰면서 그분이 그 속에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을 보면요, 자기는 이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의 음악을 포기했더니 바 협회로부터 열대 지방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을 받아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자기가 강의했더라면 독일 그 강의실에만 강의를 했고 그것들을 포기했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그 활동하는 가운데 세계가 모두가 다 자기를 초청할 만큼 그런 강연이 아주 줄지어 이어지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명사로 초대받는 옛날에 교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연주, 저술 하는 것들을 책을 썼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사람과 나의 생활과 그 사상이라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자기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만 자기가 책을 팔았으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저술 활동을 했을 때 세계 사람들이 그 자기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엄청난 선교 자금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그릇이 되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악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다 우리는 선함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자아상을 가져야 되고 나의 인격을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잘 아시죠? 네? 그렇죠? 탈무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혜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날 오후에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이. 근데 안식일이 시작되면요, 한 가족 전체가 모여서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머니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동전을 꺼내서 자선을 위한 기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한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심는 거지. 그걸 심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이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로 보면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 지금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유대인의 기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선을 많이 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맨하탄 거리에요. 맨하탄 거리에 엄청난 건물들이 유대인의 것이 거의 많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노벨상,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작은 민족인데 가장 뛰어나게 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는 이 일들을 심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좋은 대학,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뭐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유한 일,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자.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인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아무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